어느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앉혀서 봉사하는 부서들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부서가 고충이 심한가 하고, 유치부 선생님들은 몸에 몽이 남아들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같이 뒹굴어주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만나는 소녀모 선생님들은 부럽다면서 유치부 아이들은 이쁘기라도 하지. 가만히 듣고 있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다고. 검은 옷과 검은색 마스크로 무장한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버린 학생들은 정말 외계인 같다고. 그래서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전들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자 마지막에 앞걸린 건 영유아부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봤냐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 똥기저귀 간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교사란 것은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사하게 받아서 그걸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이 구약 성경 민수기 가운데도, 민수기의 뜻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다시피 백성을 계수하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에 있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더불어 두 번의 인구조사 율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독특하게 민수기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직분보다 이 땅에서 있는 것, 이 땅에 주는 직분이 더 귀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해막 봉사와 더불어 그들이 복무해야 되고 그 기간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누가 레위인들을 해막, 즉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가 존재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와 제사 그리고 그 있는 모든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레위인은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오직 목회자뿐이라고.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레위 지파와 같은 애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일이 너희만 맞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직분을 능력에 맞게끔 선물로 주셨는데, 민수기 18장 7절에도 보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시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제사장을 내가 서울대 가려고 노력했고 하버드 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도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리할 때는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야.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편할 때만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자녀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직분, 동일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다 부르셨습니다. 구약으로 돌려가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레위로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없는 자에게 전하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제사를 받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거룩한 예를 드립니까? 아무도 안 드립니다. 구약에는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레인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레위 지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레위 지파라는 소명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다른 어떤 직분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에서 그 명함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이 직분은요, 이 거룩한 직분은 육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동체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도 안일하고 그 직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구약의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나 거기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나 그거 가서 그릇이라도 닦고 싶어요. 나 그거 가서요 다른 거라도 좀 나누고 싶어요. 안 된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레위 말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다른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즉 해막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반찬이 있는데 좀 드리고 싶은데 못 들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은데 번제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유롭게 출입도 안 된다는 거. 오늘 이 지구상에는요 8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서서 예배드릴 수 있고 누워서 때로는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다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 앉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의 현실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콕 집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명이 없다면 이 81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도 30억 된다 해도요 50억이라는 인구는 믿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뷰로 보면요 세계 인구 중에 아직도 40% 외에 60%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만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면서 너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네 형제가, 내가 네 자매인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직분을 가지고 현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 이 직분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세상의 직분처럼, 직위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가 보통 잘 안 하는데, 하게 된 것은요, 제가 한 20년 전쯤 되겠습니다. 믿기는 30년 전에 믿은 것 같은데요. 10년이 지나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12월 달에 보편적으로 직분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거는 저희 아내도 모릅니다. 직분을 발표하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없더라고, 내 이름이. 소리 집사가. 마음이 잘 아프더라고요. 왜 없지? 왜 안 주지?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지만 참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12월 달에요, 내 이름 박장일의 서리 집사가 있는 거기 딱 보는데요,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 기쁨이요, 우리 집사는 못 봤습니다. 저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 너무 좋냐면요, 야, 내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는 악이고 벌레 같은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근데 오늘 이런 감격이 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서리 집사요, 뼈만 되면 준다 이거. 잘리지도 않는다 이거. 뭐 평생 놔두면 된다 이거.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왜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유 아십니까? 온 동네 집사들을 넘쳐납니다. 목욕탕에, 헬스장에, 운동장에, 회사에 집사 하는데, 그 집사들의 행실은요, 엉망진창, 자충우돌,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데, 이 거룩한 선물을요, 우리가 그냥 쓰다가 버리는 폐기물처럼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줬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봐 꽁가 났습니다. 신약에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기록해냈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왜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니까요.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요.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럼 나는요, 제사장입니다. 그 직분을 받았는데, 글자로 서리 적어놨네. 이거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봅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나쁜 짓 하나, 어떤 티를 잡나. 신문에 뉴스 넣으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어떤 짓을 했다. 장로가 어떤 짓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쭉 보십시오. 저리 개독교지. 저리 저것들 저렇지. 저것들 공산당이지. 저래 우리 엄마 것도 많이 뺏어 갔다더라. 우리 아버지 것도 다 갈취했다더라. 왜 그럴까요?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거룩함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인 거 있습니까? 밖에서는 내가 승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으려고 달려가십니까? 직분 받으면 안 된다, 힘들다, 고생한다,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아이들 이름들 보니까 바울도 짓고 요셉도 짓고 다 짓대요? 말이 짓습니까? 영광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안에 녹여있지 않다면 사단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가장 멋지게 타락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직분을요, 이 거룩한 직분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 3년, 4년 지난 사람에게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니까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뭐 집사라니까 내 교회 안 다닌다. 그래도 집사님이시잖아요. 누가요? 이 거룩한 직분은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된 주된 원인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직분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요? 아니요, 그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레위 지파들이 점점점 부강해지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나서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 때에 나타난 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느 지파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네? 말할라의 찝찝하고 틀리면 부끄러울까봐 목사가 지금까지 계속 내 얘기를 했잖아. 당연히 내 얘기겠지. 우리 지파니까 내가 떠들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의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타락과 죄악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돌이키라. 더 많은 거짓 선지자와 더 많은 죄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거 짜가다.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레위가 부패하니까요, 백성 모두가 부패로 총알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통하여서요, 제사만 드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했는데 뭘 가르쳐요? 오늘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배워서 나눠줘야 됩니다. 성경이 참에 어떻게 이어져왔더니 구절으로 왔잖아요. 배워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가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이,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여러분한테 목에 피를 틀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꼭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누가 복 받는 겁니까? 지가 받는다니까요. 내가 받는 거 아니라니까.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하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서치할 때 맛집 찾아가 공유하시죠? 왜 공유합니까? 맛있으니까. 그럼 이 좋은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 공유 안 하는 거는 율배반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역시 먼저 하나님 앞에 2차 포로를 가는데 억울한 겁니다. 마음속에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유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죠. 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한테 부름받으실 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부름받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요, 참 마음이 짠한 게 예수님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에 짠한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집에 가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렇게 그럴 때마다 짠하면서 그럽니다.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안 하더만 꼭 돌아가시면 저라고 앉아있노. 왜요? 이제는 그나마도 못 볼까봐. 예수 믿는 집은요, 어머니 이제 고통이, 아버지 고통 없는 그곳에 계시네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모든 무덤에 가도 그 이름을요 그대로 달고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지금 교장이 죽으면 뭐라고 적습니까? 교장 안 적는다니까요. 사장은요 죽었다, CEO 누구 적습니까? 국장은요 국장, 국장 누구 안 적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직분만요 사람들이 지우지를 못합니다. 불교 신자가 죽으면 처산다고 죽었다 적습니까? 안 적는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서 아름다운 유산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뜻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걸실을 칭하며, 이 들으면 좀 찡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저 사람 거짓말 잘하는데, 나 어린애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찔리죠, 마음이. 예. 이거 찔려야 돼요, 이거. 목사는 안 찔리고 그렇죠? 찔려요. 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찔리니까. 기도하면 알려주시거든. 안 하면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에스겔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악함을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들고 8장 3절에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곳곳을요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거룩한 직분이니까 날만 그러면 괜찮을 줄 아는데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직분을 짓기 위해서 모두가 동력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같이 사랑하시고 헌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만만 한다? 입만만 한다? 아니요. 누가 그런 말들 하죠. 교회 가서 봉사하면 돈이 생기냐고, 밥이 생기냐고 들어보셨죠? 밥 생기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점심밥 먹죠. 누군가의 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청소된 꼭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죠. 그분들이 매일 와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청소했다, 내가 제일 잘한다 하십니까? 유치부모 선생님들 보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이고 힘들지 고생한다 해보셨습니까? 주방에 우리 근사님들 주방팀장님 보고 고생하십니다 보다는요 밥 먹고 다 집에 간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말 안 됐다고 해서 마음에 섭함을 가진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맡겨진 직분 누가 알고 계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직분자들이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의 근원은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어느 근거 없이 같이 넘어가는데, 에스겔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성전 안뜰에 뜰문에가 구멍으로부터 보여주니까 안에서 가정한 곤충 그리고 가정한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짓거리 하면서도요 우리는 안 망한다. 왜 안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내 떠났다. 아무도 없다. 저 내 집 아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줄 아십니까? 너도 건물에 목숨 걸지 말라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소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받은 거룩한 직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CF 있죠? 나는 이 직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보고 목사를 한 거를 후회하냐고? 후회 안 합니다. 제가 그 말은 아주 힘들다고. 힘은 든데 후회는 안 한다는 이유는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이 회사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여러분 신앙이 잘합니까? 아이들 학교 하루만 보내야죠. 직분자들은 집에서는 어디든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들이 보기엔 적대도요. 운전을 통해서 섬기시는 분, 봉사하시는 주방부터 봉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부터 다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싸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은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 주시려고요.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요. 그 직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고난 받습니다. 고통 받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걸 물어봅니다. 장로로 천국 가냐고 아니면 근사로 천국 가냐고. 예전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근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죠.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 나가서 나는 천국에 막 개털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한테 예수님이 가장 극박하게 우리에게 보신 가장 특별한 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자랑하더라 아닙니까? 사도행전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쨌다고요? 모든 성경에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순교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 온나 이제 고생하지 마라.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은요 하늘에서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고생하는데 고생 안 하고 고통 없이 온 사람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동등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맡은 데서 지금 죽을 만큼 고생하시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쓴소리 하고 싶은 거 참자. 참을 수 있으면 참자. 제가 차에서 크락션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반송, 기장, 이 동네 일대에는요 어지간하면 다 참습니다. 혹시라도 알아보고 저 새끼 목사회가 그만할까봐. 그래서 무조건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얼굴이 뭐 반듯해 사람들이 뭐 목사회라도 묵어줄 거 아닙니까? 이 얼굴이 잊혀지겠습니까? 잘 안 지킨다니까 이제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쵸?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믿네. 너무 섭섭한데. 근데 주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야 이 새끼야 팍치기 불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사람의 인도를 받고 교회 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새끼 보이네 교회 한다 일한다고. 거룩한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직분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요, 그들이 직분을 가지고요, 욕망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 거라고 했거든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이요, 물질적으로 탐욕을 다 채워주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모든 재산은 끝났다 하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영업방해 하잖아요. 영업방해.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자손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이 그 최종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에베소서 4장 14절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땅에 수많은 직분이 있어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제가 목사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제일 잘한 게 뭐던가요? 목사도 천국 가기 힘들 때 있다고. 많이 맡으면 뭘 조심할? 많이 맡지 말라고 성경이 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실수했고 여러분이 돌이키면 한 사람으로 끝난다니까요. 목사가 구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맞아요 하면 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같이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내를 흩뚫고 있을까요? 영원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서리집사를 받고 나서요, 꿈을 꿨습니다. 난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꼭 될 거라고. 난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되고 싶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이 직분을 마치시겠다는데, 나한테 더 큰 걸 맡겨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안 받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한 두 사람 외에는요. 저기 될까? 지랄을 하네. 저거 안 될 끼야. 안 된다고 다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결단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 힘으로 온 게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여러분이 그래 제 설교 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저 새끼 말에 와닿는가 싶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이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 아사주기 위해서, 안아드리기 위해서, 듬뿍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성도 아닌 사람한테 선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병고치는 권세, 능력, 은세, 지혜, 은혜, 예언과 방언, 이 모든 사람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직분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요, 잊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거룩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결과는요, 나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북이 영하 얼마 못 간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수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끝으로 바울이 했던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직분을 영원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